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위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유튜브로 이제 설교 영상을 내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참 깨달은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내 모습하고 영상으로 보는 내 모습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연예인의 심정을 내가 많이 이해를 하게 됐는데,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고쳤는데, 60년 이상 해온 버릇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더군다나 근데 요새 제가 한 2주 전서부터 제 몸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제 평생에 처음 느끼는 변화인데 내게도 비염이 생겼어요. 그 유명한. 처음에 가만히 있는데 콧물이 자꾸 나오길래 감기인가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콧물을 닦았는데 계속 그런 거야. 이게 말로만 듣던 비염이구나. 내 의사와 상관없이 콧물이 나오는 게 비염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비염 때문에 혹시 콧물이 나오면은 여러분 당황스럽게 설정돼 손으로 코를 닦을지도 모르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군대 생활할 때에 어려운 시간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합 받고 월차례 받고 뭐 힘든 일을 하고 또 고참들한테 갈굼을 당하고 간부들한테 갈굼을 당하고 막 이러면은 이 군대 생활을 하는 군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저희 때는 34개월 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간다 막 이러면서 군생활한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이 참 이렇게 스스로 위로가 돼요. 거꾸로 철봉 때에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뭔가 그게 참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유치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힘겨운 군 생활을 하는 군인들에게는 그게 때로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위로가 돼요. 쭈글쭈글 하는 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근데 저기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15세기, 16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천동설이 주류였단 말이에요.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중심을 딱 지키고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
그게 그때 당시 유럽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유럽 전체의 사상이었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움직인다. 그 갈릴레오가 주장했던 게 지동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장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신부한테 신문을 당하고 거기서 만약에 갈릴레오가 끝까지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지동설을 부인하고 천동설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황청을 빠져나오면서 갈릴레오가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팩트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책을 봤더니 보니까 그 갈릴레오가 교황청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어느 소설가가 각색해낸 것이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각색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게 되게 아무튼 뭐 그게 소설의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비록 살기 위해서 천동설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의 진실은 지동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얼거리기를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에서부터 22절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수고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이 본문을 더 이상 안 올렸어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와에게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기타 등등 쭉 얘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실상은 이게 율법이 말하는 바이고, 근데 이 청년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걸 다 지켰다고? 그럼 난 땅에 괜히 왔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 못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놈 봐라. 다 지켰다네. 아마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래, 다 지켰어? 그러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와를 떠났어요.
또 한 번 다른 본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본문을 찾지 않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을 낫기 위하여서 예수와에게 와가지고, 물론 먼 거리를 뛰었지요, 그죠?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 문둥병자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접근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게 돼요.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우리 문둥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안수기도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와도 아마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같은 글이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줘! 소리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다가 나무를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예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를 하시거든요. 자,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구원과 영생은 절대로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예수께 드리는 질문 자체가 이미 그런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영생이라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 영생은 노력의 결과로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못 줬잖아요. 그죠?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을 때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고 한다면은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 예스. 얼마든지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못했다. 다시 말해서 난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틀린 말이었다.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반면에 예수께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당시에는 제사장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은 그 문둥병의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것도 제사장이었어요. 나았을 때에도 그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판별해 주는 것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절대로 낫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는 얘기는 이 문둥병자는 낫지 않는 이상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가서 보여주라 그랬어요. 어쩌면 이 안에는 가면은 낫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숨어 있었어요, 이미. 이 문둥병자들은 그걸 간파했는가 봐요. 그래서 간 거예요, 제사장한테. 제사장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이나 떼를 지어서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진입해 들어가게 되면 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레이기에 분명히 문둥병자들은 돌을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너희들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도 숨어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 거냐, 나을 거냐. 이들은 순종하여서 갔어요. 사실은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노력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청년들과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은 순종이에요.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간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갔는데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과 순종의 차이는 뭔가 하게 되면은 노력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결과를 내가 도출해내는 게 노력이에요. 순종은 결과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도 그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가 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반드시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려고 하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갔을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과 노력이 되게 많이 헷갈릴 게 많이 있는데 이 차이예요. 사실 이 순종을 했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문둥병자들은 사람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이게 인권이 없었어요. 돌로 쳐 죽여도 죽인 사람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갔던 그것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질병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하는 거예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들이 목숨 걸고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그 안 속에는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깊은 염원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지 않았겠는가.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가다가 났어요. 그리고 그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에 그런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요,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고 했던 그 제사장은 예수와 자신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완전하게 행했던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복 받는데 그치는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육신의 어떤 필요만 채워주는 것으로서의 신앙생활로 거기서 그게
끝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예수아가 누구인지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안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안다는 전제 조건에서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로 믿고 끝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디까지 넘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예수아임을 아는 데까지 넘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고,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란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예수의 본체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였어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전부 다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3주 동안 제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잘라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비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번 주에는 언약 안에 있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이 8절과 9절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더 짧게 복습을 하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는 이유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왕이 있는 이유는 백성이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에 이 두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 가지고 너에게 마지막으로 절대적으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다 겹치는 데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똑같아요.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역사가 함께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라.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가 홍수시기였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에다가 발을 담그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발을 담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단강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요단강에다가 발을 담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여호수아는 이것은 노력일까요? 순종일까요? 이건 순종이에요. 노력은요, 자기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질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항상 자기 노력 안에 갇히게 돼요. 순종은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홍수 때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게, 예, 들어갈게요 하는 게 이게 이성적인 사고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사장한테 가서 문둥병 환자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랬더니 예 하고 뚜벅이 갑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순종이에요. 가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갔더니 제사장이 볼일 보러 갔대. 결과를 내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 이게 순종 아닙니까? 이 순종의 동력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세가 바로 순종이요. 그 순종을 불러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지금 제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도 예배 순서를 이렇게 기존 기독교 안에서 할 때 예배 시작하면 맨부터 뭐부터 시작합니까?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잖아요. 묵상. 조용히 기도하는데.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묵상하고는 많이 달라요.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 이 1장에 나오는 이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하는 것 앞에 묵상이 있어요. 근데 이 묵상은 참 재밌는 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본문 말씀을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하시고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정으로 말미암아 불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싸울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적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이 사자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와글거린다 할지라도 놀라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강림하시고 그 감람산 언덕에서 그분은 이 전쟁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전쟁을 싸울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인데, 여기서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는 묵상이 이렇게 졸림 반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사자가 자기 먹이를 딱 갖다 놓고서 누가 그 먹이를 뺏으려고 하게 되면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탁 붙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은 그게 하가예요. 하가인데 다른 그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묵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중얼거리다는 뜻이 더 많아요.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흘러간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갈릴레오가 궤도 지구는 본다. 혼자 중얼중얼 했던 것처럼 그게 팩트니까. 중얼거린다는 뜻도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하가를 어르렁거린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사자가 먹이를 지키려는 태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몫이야. 이게 팩트니까. 중얼거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중얼거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갖다 걸어버리는 삶이 바로 묵상이다.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 속에 완전히 적용시키면서 절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전투 태세를 가지고 있는 이 자세, 그게 바로 묵상이다. 그게 바로 하가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딱 통틀어 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들어라. 거기에다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도록 만들 것이고 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너는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둡다 그러잖아요. 어두운 것은 어두움의 책임이 아니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이 어둡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으르르 하면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순종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붙들 수 있는 하가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약으로 옮겨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